오늘 주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하셔서 저희의 속사람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존재와 삶에 깊이 박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내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내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을 대표해서 우리의 맏형이시고 큰오빠이신 우리 박성근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박 집사님 올해 연세가 93세이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이나 나이나 신앙 연조나 다양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나서 공통적으로 받게 된 은혜,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석처럼 하나님 말씀이 붙기 시작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서 그 말씀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받은 누리는 구원의 내용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붙어서 그 말씀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격과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붙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붙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힘써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몇 가지 한번 같이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는 삶입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사는 것이죠. 인생의 기준이 있고 인생의 나침반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의 생활을 말씀을 따라서 조절하면서 사는 삶, 말씀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 말씀이 주는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운영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저런 것까지 회개하나 싶을 정도로 자신을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는 삶일 것입니다. 또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묵상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먼저 묵상하며 사는 삶을 이끌어서 우리는 말씀을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험한 힘든 세상을 통과해 가면서도 그렇게 지나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에 폭 담겨서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는 생활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반응한 결과를 창조해 가며 사는 삶,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삶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그 삶이 말씀에 반응돼서 일어나는 그런 창조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말씀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꾸자꾸 먹으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지금 말씀을 살고 있는 삶인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지니고 사는 삶도 바로 말씀을 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사는 말씀살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려내는 살림살이가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말씀을 사는 삶이죠. 매일매일 내가 하루하루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것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살리는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살림살이를 할 때에 우리는 말씀살이를 하고 있는 말씀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또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의 또 핵심적인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는, 말씀이 붙어있는 그런 구원을 누리는 사람의 합당한 그런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이 말씀을 사는 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존재와 내 인생이 끝까지 주 앞에 바로 서고 복된 존재로 끝까지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지켜 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최고의 우리 신체 부위는 귀가 아닙니다. 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발이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체 부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번역자가 되어서 번역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거죠. 최고의 번역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므로 번역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내는 훌륭한 번역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말씀을 사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밀어내거나 말씀이 저기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이 붙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갈등하는 것은 내게 붙어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그 타이밍에 적용이 되지 않고 실천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깊은 좌절이죠. 깊은 마음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 예전에 시집살이나 또는 머슴살이나 혹독한 그 겨우살이나 또는 3년간 노예 가서 움막 짓고 살아야 되는 심효살이나 참 힘든 것인데 하루하루 말씀살이 하는 것이 이것들과 비교해서 누가 어떤 것이 더 힘들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살이는 참 힘이 들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초신자처럼 아직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 육체의 이기적인 욕구들, 그리고 옛자, 자존심, 세상의 압력, 다수의 영향력, 더 나아가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내 속에서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면 우리는 말씀을 밖으로 꺼내어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큰 환난과 곤고함을,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말씀을 외면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살이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는 사이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게 되고요. 뭔가 늘 불안하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무기력함 속에 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자괴감과 또 말씀을 거역해서 범한 그 죄악들 때문에 겪게 되는 죄책감들이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냉정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말씀 안에 거하여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육정령의 불행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렇게 겪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사는 것에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음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 되어 주 앞에 섰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을 초월해 계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 살기에 말씀을 지켜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납하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시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왜 다시금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을 세우고 내 존재를 다시금 주 앞에 고치 세워서 말씀을 사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냐 하면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믿어야 할 말씀, 따라 행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네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이 말씀을 행하고 지킬 때에 네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자식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시는 말씀,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고 따라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가까운 식구들에게 성을 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서 또는 그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비난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 순간 꾹 참고 지나고 나면 그 참은 것이 억울하시던가요? 아니면 참 잘 참았다라고 안도감이 드시던가요?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누군가한테 남모르게 친절을 풀고 도움을 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관계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고 성장케 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맺음 가운데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부터 좀 떨어진 관계, 심지어는 원수까지의 그 관계 속에서도 행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원수를 상대할 때조차도 그 마음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불행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원수 앞에서조차도 행복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랑받을 때보다도 네가 사랑을 줄 때 너는 더 행복하단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택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경험해 왔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요. 장동익이라는 분이 1990년 1월 낙동강변 갈대밭 근처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혹독한 가혹행위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하고 결국 살인범이 되어서 25년 6개월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그 청춘 25년 6개월을 감옥에서 갇히고
있다가 나와서 3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고문했던 그 형사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이기도 했지요. 청주 여자교도소에 여성 수감자가 있었는데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자수해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워낙 생활을 잘해서 모범수가 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감옥에 수감됐는데 자기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자기 친구를 살해하고 또 자수하고 들어온 거죠. 그 교도소에서 가장 대하기 어려운 수감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기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 좋은 마음 속에 살도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의 격려를 받아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지? 왜 뭔가 불편하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내가 지금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말씀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는가? 평안이 없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요. 만족함이 행복임에 틀림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만족함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는 거리가 먼 그런 뭔가 힘들고 결핍된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거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대로 내 주변을 내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게 좋게요. 그것이 다시금 확인돼요. 다시 불행했던 슬펐던 마음이 다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 다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차오르는 것이죠. 맞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한 상태에 내가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다시 내 마음은 만족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난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준다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살고자 할 때에 그 험한 형편 속에서도 우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나를 불행하게 했던, 지금까지 그 불행한 삶을 살게 했던 그 이유를 곤고한 날에 돌아봐라 하신 말씀대로 생각해 보니 그것이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금 만족한 삶으로 돌이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곤고한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오히려 만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는요 자기 파괴적이고 불행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비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살지 않고 절대를 살게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주신 그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상대로 살지 않고 절대로 살게 한다니까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언젠가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라는 격려 문자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자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제 존재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을 주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0편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마음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는 사람인 거죠. 주의 말씀을 사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겸손과 오은의 옷을 입고 다닌 날은, 그날은 편안한 날이었어요. 마음이 평안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요즘 어떤 말씀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까? 만약에 어느 부분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모습이라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말씀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다시 마음을 세워서 이런 행복한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지요. 첫째, 이 말씀살이는 깨어 기도하는 기도와 항상 같이 가는 짝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건 다 성령님께 부탁드려야 돼요. 내 스스로 안 되는 건 다 성령님께 부탁드려야 한다니까요. 쉬지 않고 성령님께 말씀드려야죠. 성령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으로 실천이 안 되니까 성령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무능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말씀살이는 쉬지 않는 기도와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하는 말씀뿐 아니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씀을 잘 살아내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뭐 말씀을 몰라서 못 사나요? 말씀 살 실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맞아요. 우리 말씀 다 알아요. 30년, 40년 성경 본 우리가 지금 모르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다 압니다. 근데 왜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10가지 말씀도 지금 와서 제대로 우리는 행하지 못할까요? 말씀 행할 실력이 없으니까요.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할 실력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실력이 없으니까요. 항상 그 탁구 테이블 모서리에 공을 딱딱 넣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거기에 모서리에 공이 딱 들어가서 점수를 따지만 엉뚱한 대로 공이 흘러가고 원치 않는 저 가운데로 공이 떨어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실력이 없으니까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말씀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연단하라, 옛날 말씀은 연습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는 그 모습, 그 경건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이 될 때까지. 그냥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순종치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가슴만 치지 말고 다시금 결심하고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행복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시도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또 다시 그 말씀을 실천해보는 될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이해가 된 말씀들, 믿어지는 말씀들만이라도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실천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타이밍에도 행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밖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려고 힘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의식하면서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하나님 말씀이 순순히 순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말씀이 순순히 순종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되어지는 내 자신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엇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애자, 육신의 이익은 욕구들, 사회적인 압력들, 마귀의 공격과 유혹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의 마음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사라지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아직 그것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 삶을 살지 않고, 제 인생을 살지 않고, 제 욕심을 살지 않고, 제 계획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기꺼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법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기쁨으로 지켜지는 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게 해주시고, 제 손과 발이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망설임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 내 진정 소원은 더욱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주 구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사랑함이 뜨거운 사랑이 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이 퇴색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움받은 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 때문이요, 더 줄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든 친절한 말이든 또는 물질이든 더 줄 것이 많아지죠. 행복한 내가 더 많이 주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되어서 그 행복한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성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성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후패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박성원 집사님은 한때 말씀을 600개 정도 암송하셨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다 못 외우니까 딱 엄선해서 100가지의 말씀을 지금도 매일매일 암송하고 계신답니다. 박사님이 지금 93세 나이에도 100개의 말씀을 매일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자랑하려고요? 폼 잡으려고요? 스스로 인생 뿌듯하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기 위해서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가족의 제일 큰 누님이고 큰 언니인 민영순 권사님도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계셔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요. 끝까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요.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 지사님은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상실하고 무엇과 이별할지,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처지에 있더라도 말씀을 살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 시간 다 여러분 버리시고 다만 이 결단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일을 겪고도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가 두렵고 요양원 생활이 두렵고 암이 두렵고 우리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 많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살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일상의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일상 끝날 그날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아빠를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자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 잘 살아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